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배경 아래에서 7장 5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고 하나님을 배방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그러한 원리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는 국가나 단체에게 있어서나 망고의 진리로 연면히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내려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위에 서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실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3.1운동 이후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나도 기구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36년간의 일제의 그 학정, 해방의 감격과 함께 등장한 38선, 북과 남의 대결, 6.25 동란, 휴전, 그리고 휴전 후에 더 심화되어진 양자의 대결, 38선을 앞에 놓고서의 이남이 정치 변동, 자유당이 정권욕에서 오는 그 타락, 4.19 학생 의거, 5.16 군사혁명, 개헌, 또 개헌, 유신체제, 제4공화국의 그 비참한 붕괴, 강주 사태, 제5공화국 수립, 이러한 과정에서의 데모 또 데모,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반항, 그리고 이것과 대항하는 질서 유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그러한 억압, 자유 제한, 이렇게 각자가 각파가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을 내걸고는 극한적인 대립과 대결과 항쟁의 오고 가고 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서 신학이 조류가 갈라지게 되고 신학이 조류가 갈라지게 되니까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현실교회의 입장도 갈라지게 되어서 이러한 자리에서 신도들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과거의 실정이었고 또한 오늘 현재의 실정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국가에 대한 체제에 대한 정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아주 복합적으로 꼬이고 꼬여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것을 현실 문제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데 대한 바른 판단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의 우리들이 시도로서 오늘은 봉독한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우리들은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 중에서 한 면을 주어진 시간 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사람은 했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파스푸시케 모든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음 동서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는 말씀은 보편적인 타당성, 언제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루어지게 되는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에 1절에서 하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의 보편 타당적인 그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는 내용이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방금 통독한 바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의자들의 말을 빌어서 본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여러 관서에 대하여 복종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종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거저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학적인 근거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질서로 세워졌다, 질서 위에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땅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악정을 행하는 아주 나쁜 정권에 의해서 수립된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정치 권력으로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 권력, 통치의 권력에 대하여서 반항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항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국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씀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취지를 지금 3절 이하에서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에 있는 그 권세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탁받았다. 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은 악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언이라는 것은 시민이 행하는 선에 대하여 공적으로 칭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좀 더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간언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봉사자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니 양심의 판단하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대한 복종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양심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와 같은 것이 5절에 여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노를 받겠다, 이와 같은 것으로만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 다 이것은 위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하여서 오늘의 우리들의 본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공세나 국세를 바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결국 여기에서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을 대하되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응답으로서 복종하라. 이와 같은 지시까지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대충 구현하면서 같이 봉독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것에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국가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바울의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 이와 같은 이 주장,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은 항상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거리낌의 씨앗이 또한 되고 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보면 전혀 보류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보류사항이 없고 제한사항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악한 정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데 대한 보류사항, 제한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대로 말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이것은 다 바르고 그들은 윤리적인 그러한 규범 위에서, 기준 위에서 그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칭찬하고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현실이. 오히려 우리들이 현실을 보면 멀리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아까치 나온 현실만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3.1 운동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것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이것과는 지금 말씀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것을 좀 더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 이 말씀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하는 말씀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말이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말씀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이 거기에 씌어진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좋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주해자들이 여기에서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과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대상이었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제로당, 그러한 열심당, 이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열심당들은 어떠한 것을 주장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유일한 하나님이 이외에는 어떠한 권력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다. 국가의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고 로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정을 하여 나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는 경우에 폭군적인 악정의 국가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여서 여기에서부터 국가를 구출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그것을 근원적으로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받은 그 임무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는 이것은 귀중한 것이다. 국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역사상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국가 권력이 위반되는 것이 있다든가 거기에서 이와 같은 사명에서 탈락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부인한다,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은 이와 같은 이 국가, 이와 같은 이 국가를 주장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정권과 폭력으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국가가 어떤 잘못을 범하였느냐 안 범하였느냐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지시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국가의 그 가지고 있는 원 모습,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국가 자체를 부임하는 자들에게 국가의 원 모습은 무엇이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원리론, 원칙론을 말한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인 개인이 또한 기독교의 교회가, 현실의 이 교회가 지상에서 이루어져 온 역사상의 모든 권력의 체제에 대하여,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와 같은 모든 문제를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찾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리가 된다. 여기에는 억지가 되어진다. 이와 같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보기를 들어서 말씀한다면은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것은 국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표창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와 같은 말씀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원칙을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현실에 있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착한 사람들에게, 착한 기독교인에게 대적의 자세로 임할 것을,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널리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 자신이 국가의 권력의 손에 의하여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 개인이 박해를 받게 된다든가 심지어 목을 잘리우게 된다든가 이와 같은 억울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서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 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것은 때로 악의 화신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국가의 현상을 놓고 지금 여기에서 양자를 대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현실의 국가가 이렇게 악의 화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여기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신앙의 영으로 국가 권력과 마찰을 하게 되었을 때 국가 권력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교회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그러한 박해의 상태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비록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원리적인 판단은 그대로 지니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이 국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변함이 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에 박해를 하는 경우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도들은 이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이것을 지켜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으로서 맨손으로서 로마 제국을 거꾸로 점령하게 된 것을 우리들은 교회사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제로 땅처럼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반항하였다고 하면 아마 그대로 전멸을 당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원하는 것을 다 복종해야 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여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국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비록 악정의 그러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하라고 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의 기한 후에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집에 가서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지상의 국가는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고 다 없어진다는 것도 그는 알았고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완전한 완성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안에서 이 국가의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와 같은 국가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그 임무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은 또 그것이 복음 전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대에 속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이와 같은 그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주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궁극적인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국적은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들의 국적은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세계와 이 차이 여기에 대한 보기를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신도들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해 이방인들이 가나라는 그런 권력의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나무리고 있는 것에서도 우리들이 그 보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 바울도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모르지 않았고 이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이라든가 5장 29절 등에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의 권력이 여기서 부딪히게 될 때, 박해를 받게 될 때 내가 인간 권력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력에 따라야 하겠다. 이와 같이 주장한 그 주장,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장이요 그들이 국가에 대한 보류 사항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꼭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했지만 국가 권력의 복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권력의 횡포에 대하여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피해를 받게 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손상을 받을까봐 해서 이것은 보지도 말자.
이것은 듣지도 말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 잘 이 고비를 넘기자고 하는 그와 같은 무비판의 태도,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와 같은 권력과 타협을 하여가지고 또 아부까지 하여가지고서 나가는 그러한 매우 비굴한 그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한 사도 바울이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요 말씀을 여기에서 내세워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그 노예 근성과 같은 비겁한 행위도 정당화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서는 많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저항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저항이 어떠한 저항이냐, 폭력의 저항이냐, 그렇지 않은 저항이냐, 그 저항이 방법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권력이 최고의 마지막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서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조건으로서 여기서 잘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 권세가 담당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좌우시키는 그와 같은 동기가 그 국가의 그 주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위가 좌우되는 그 근본의 동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이 국가에서 내려질 때는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주의자들이 주장을 참고로 하면서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긋나는 그러한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라 하는데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들은 초점을 조금 걸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항을 하라. 저항을 하는 경우에 국가나 권력이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역시 복종한다. 저항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한다면 복종을 한다.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여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제대로 되지 않은 악정의 권력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할 일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위에 있는 12장과 연결이 되어서 바라볼 것입니다만 그와 같은 잘못된 국가 권력에 대한 처치, 이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묵묵히 복종하면서 하라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들이 행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원칙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현재 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준 원칙, 원리,
그 정신 위에 입각하여서 우리들의 다가오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 위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중에서 두어 가지 뚜렷한 것을 여기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방금 내일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장하는 자의 한 주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도들, 백성들이라는 것은 군주국가의 식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주장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으로서의 존재하는 자에게는 발언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는 반면에 정치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반면에 여기에는 책임도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주가 국가가 거기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복종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바르게 할 수 있게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으로서 국민이 하여야 할 의무에면은 다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대체적으로 자주적인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자유시민, 자유국가의 그러한 국민으로서 살고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는 그전과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이 자유의 시민으로서의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국가에 대하여서 국가의 존립과 운영에 책임 분담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민주 국민의 자유 국민의 하여야 할 의무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데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국가라는 공동체 조직 안에서 자유국가의 국민들은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정부의 타락이나 악정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항거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가를 혁신하는 그러한 싸움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서 그 싸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허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음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싸움이 전개되었을 때 막다른 골목에 갔다. 방법을 다 했다. 조건 더 가면 이것이 실효를 거둘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기에서는 실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결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데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속한 그 조국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감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서 나오는 혁명의 대열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서 나설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사도 바울이 원칙론에서는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는데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와 같은 원칙론만을 내세워가지고서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시대착오가 아니겠는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판단에 맡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주장이
이 사도 바울의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 이것을 그 토대 위에 서면서도 이와 같이 이 문제를 보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정치가 자기의 할 일을 안 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극도에 달하여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고 하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인내로서 대할 수밖에 없다. 인내로서 대하고 대하여도 점점 그것이 더 심하여 갈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원칙 위에 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서 호소를 하고 진정을 하고 성명을 내어야 할 것이다. 겸손히 조용히 권력자에게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단 그 항의라는 것은 한번 항의하였다 말 것이 아니라 백절불구라는 태도로서 겸손히 조용히 하나 백절불구라는 태도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 시간까지 반복하여서 또 반복하여서 이것을 항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항의는 아까 그 첫 번째 주장과는 다릅니다. 이 항의는 평화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무력이나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다만 평화적인 수단만으로서 행하되 그것의 성패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긴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위에 있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형벌이 가하여 올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묵히 복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은 이 세상에 혁명자가 될 수가 없다. 폭력 혁명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국가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우리들이 취할 자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면에서는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틀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과 이번에는 이 국가의 문제 3.1절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제 자신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데에 대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 매우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의 그 방법론에서는 저는 첫 번째 주장보다도 두 번째 주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폭력적인 수단에 나설 수가 없다고 봅니다.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되 끊치지 않고 여기에 저항은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 생각하여 봐도 이리 생각하여 보고 저리 생각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폭력의 방법에는 의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폭력의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의 그 참패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참패가 있었기에 절대의 사랑, 절대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거기에 그러한 참패가 있었기에 우주가 근원적으로 다시 사는 희망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정치에 나서는 것 귀한 일이요. 우리나라의 좋은 그라투스돈과 같은 그러한 좋은 기독교 정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힘써서 할 이리적인 것은 더욱이 교회가 할 이리적인 것은 이것은 바른 복음의 전파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복음의 전파에서 오는 그 결과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무엘이 나오고 열의 사무엘이 나오고 백의 사무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과도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의 문제, 정적인 문제도 바로 세워지는데 더 빠른 길이 오게 된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할 이리적인 일은 전도에 있습니다. 바른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는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신앙이 여기에서 형성되어지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여서 여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여기에서 형성되어질 때 여기에 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일리적으로 할 일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방 이후의 교회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의미에서 바른 전도가 태어났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요 이와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야 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말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우주를 갖다 주는 물질을 다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세계의 제왕의 자리를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리인 경우에는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자기가 깨어진 그 신앙에 의하여서 신앙의 자기 자체 표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천사도 부러워하고 예언자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무색하게 되는 이러한 진정한 예수쟁이가 이 땅에 나올 것에 의하여서 이 일은 더욱 잘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인물을 양성하였다면 지금 800만이고 900만이고 하는데 여기에 10만만이라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강주사태, 전부 허물하는 강주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올리진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것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멀리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 위에 서서 최선의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서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어서 마음문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살아서 그것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여서 구체적으로는 빛으로 소음으로 드러내는 이와 같은 생활과 신앙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의 소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원적인 원칙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되어진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잘 소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리를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원리 위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위에서 성령의 역사 위에서 사물을 깨뚫고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우리들이 끊임없는 생명의 양식 속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국가와의 관계, 위에 있는 권력과의 관계에서의 우리들이 반응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바른 판단하여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